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인데요. 오늘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님 한 분이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설교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영상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전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도 하고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설교한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그 주일날만 올리는 그런 영상을 하다가 요청을 받았는데, 오늘 수요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9번째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소개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터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터키 중남부 지방에 이 알파크라고 하는 지역의 근처였고요. 그 당시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바로 이 지역은 터키가 그 당시에는 바로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 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이 모이는 곳은 대개 이제 회당에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실 회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소아시아의 중심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죠. 그런데요, 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바로 이 터키의 중서부에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교회를 소개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두 번째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선교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터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지역은 이 아랍 사람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현재 이 터키는 인구의 뭐 99.8%가 이슬람교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의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특히 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참 침략당해 가지고 99.8%라고 하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은 당시의 이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다다랐을 때에 전도인들이죠,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참으로 주저하지 않고 전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저하는 모습이 없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주저하면서 전도를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대시하기가 좀 이렇게 머뭇거려지지만은, 그러나 시작을 하면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전도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것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를 선택할 때에도요,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말씀은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도 하나의 전도요,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요, 이 13장 17절로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설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26절부터 37절까지는요, 그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구속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는 구속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로 41절에 보면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울 청년으로서 유대주의자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쳐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내용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바로 그 증인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도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너희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죠. 설교의 중심은 바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설교를 하면서 명심하는 것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사상의 어떤 강의라든가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능력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내용,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줬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서 5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은 42절에서 52절 말씀 전체가 오늘 중심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반응을 살펴보면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42절로 43절이죠. 그래, 1차적인 반응은 뭐냐?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다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천사의 말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중심에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사모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제 입술로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부족한 입술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은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에 감동된 결과로 인해서 그 온 성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왕성하여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길목을 가로막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안식일의 그 설교를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보였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뭐 이렇게 조금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말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은근히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마귀는요, 바로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와 같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바보에서는요,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바보,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이죠. 예수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령을 했죠. 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잠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후에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 유대주의자들에게 평생토록 도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도 도전을 하며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복음 외에 전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저주를 했을까요?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혹시라도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불순물을 첨가시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위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건 뭐냐?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은요, 교회 전통, 그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그 성기에서 앞부분을.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례를 어린아이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고보라든가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총회에 보고할 때에 그 할례를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유대인들은 당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시기하며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주도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교회의 개척 멤버라고 해서, 또한 자신이 돈을 많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해서,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면서 태어났고, 그래서 모태신앙부터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교회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무슨 텃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했을 때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을 때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텃세, 주도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늦게 등록한 성도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신앙 성장에 방해하는 일들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암적인 존재요, 하나님 앞에 참 무서운 징계를 받을 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그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으면 이제 좀 공기 좋고 이런데 맑은 물 맑은 곳에 가서 일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느 시골에 가서 땅을 사고 또 무슨 농사를 짓고 하는데 그 동네에 원래부터 살았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텃세에 의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예를 든다면 뭐 성가대라든가 찬양단에 뭐 악기를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먼저 자기 그 진을 치고 있던 뭐 텃세하는 토백이들, 원래부터 뭐 그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는 그러한, 근데 실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있다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암적인 요소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게 만드는 그러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들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참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48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는데, 이 말씀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가 아무리 거세게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언젠가는 그냥 스스로도 돌아올 텐데 꼭 내가 전도해야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참 복음을 들고 다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칭송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듣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이곳저곳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탄이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 자,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의 소원, 그래요, 소원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될 수 있는 신학 강의 같은 설교를 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유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있고 내가 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선택하는 자의 마음이죠. 권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바울처럼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도, 그리고 각 개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리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과 싸우고, 질병이 오면은 질병과 싸우고, 가난이 오면은 가난과 싸우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탄과 참 피투성이가 되듯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49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정된 자를 찾아 나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화목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또 제가 설교하는 이 전병진 TV 이 유튜브에 구독하게 만들어서 이 설교를 자꾸 듣게끔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도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마음이 감동되면은요, 움직이게 되면은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도 바로 전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쩌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그곳에 오도록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